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숫자를 다 계수하고 각 진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 행진할 순서, 또 레위인들의 사역 이렇게 다 조직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먼저 오늘 여기 5장 6장에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 이렇게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상 기억해서 이 군대로 약화가 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주의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강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먼저 1절로 4절의 내용은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진도 편성을 하고 군대 숫자도 다 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행군해 나갈 건데 싸움을 싸워 나갈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죄를 제거하라. 그거죠. 여기 1절로 4절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뭐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 유출병은 일종의 뭐 이런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병이라고 하는데, 또 시체를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야 된다. 이건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문둥병도 죄를 다 상징하고 오염이 되고 전염시키는 거고, 유출병도 마찬가지고, 시체를 만진 것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거기 3절에 보면 물온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요.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라. 너희 진을 더럽히게 말라.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뭐 고침받고 유출병이나 문둥병이나 또 죽음을 만진 자는 한 주간 정도 정결케 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병이 고침받으면 또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합류해요. 하여튼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 죄를 제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진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이 진 밖으로 내어 보내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닌 것이, 이게 다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과 떨어져서 진 밖으로 완전히 동떨어져서 진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일단의 그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진
그런 큰 징계인데,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내보내야 돼요.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래서 그 진이 더럽혀지면 안 되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군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좋은 무기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이 정결,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세상 모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존재. 우리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죄로부터 분리된,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이거 법적으로는 거룩한 존재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가. 우리가 마태오 5장 8절에도 보면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봬요? 하나님을 뵌다. 마음이 청결해, 깨끗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일생 힘을 써야 되는 게 거룩인데요. 거룩. 이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그런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 그것을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도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 베드로 3장 11, 12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면서 한편으로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물론 말할 필요 없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구약으로 말하면 속죄 제사,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런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고 성화도 그런 말이잖아요. 점점 거룩해져라. 더 예수님 닮아가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 나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 진리, 거룩.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의와 거룩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새 사람이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와 거룩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생명 또 중생한 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으로 계속 살아나가라는 이 거룩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쭉 말하고 있듯이 실제로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죄가, 사탄이,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것을 이긴다라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또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구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스스로는 못 얻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그 죄를 물리치고 싸우고 이겨서 의를 이루어나가고 거룩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다 건져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사탄의 종로를 하는 데서.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의와 거룩으로 그런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힘입어서 매일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 제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힘입고 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이 우리에 와 있고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 거룩을 이루어 나갈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마음을 지켜서 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 싸움을 싸우면서 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육신의 주가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 매일 싸워 물리치면서 우리 힘과만 안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능력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을 얼마든지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전심전력을 다 해야죠. 슬슬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고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써야 된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이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화평과도 다 같은 세계예요.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평하고 거룩한 세계에 들어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는 거고 또 거룩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하나님과 또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거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이 거룩에서 거룩으로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거룩하시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화와 교제와 교통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철저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 마음이 깨끗해져. 마음이 어두운데 더러운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그 교통하는 역사가 있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뭐 이 세상도 결국은 마찬가지겠지만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거룩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되고 강한 군사가 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래서 발람이 꾀를 쓴 것이 그건 거예요. 뭐 저주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죄를 지켜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탄의 전략도 그런 거죠. 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먼저 선결해야 될 게 뭐냐? 너희 중에 그런 죄 그걸 제거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 우리도 부지런히 찾아서 죄를 제거하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로 10절인데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문제입니다. 여기 5절로 10절의 내용은 같은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형제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었는데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질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 이런 것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20% 5분의 1을 더해서 온전히 갚아줘라. 그러니까 이것은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화목. 정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끼리 서로 그 안에 불평이 나오고 화평이 깨지고 불만이 생기고 이러면은 힘을 발휘할 수 없죠.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 속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화평,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도 간에 죄를 진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거기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범죄를 했지만 그건 하나님께 패역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그 몸 자기 자신에게도 그 죄의 대가, 죄의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된다. 그 몸에 죄를 얻었거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게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죄의 대가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먼저 그 지은 죄를 자복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형제에게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는 뭐 죄를 다 자복하기가 쉬운데, 그 형제에게 가서 하나님 앞과 그 형제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지은 죄를 자복한다. 이게 참된 그 죄의 고백, 회개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사람에게 자기의 지은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20%를 더해서 돌려줘라. 그러니까 조금도 이로 인해서 불만이 없도록 형제의 지은 죄에 대해서 온전히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마태오 5장 23절로 4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거 먼저 생각나면 그것부터 해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죄 지은 거라고.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지은 것이고, 결국은 그 죄의 대가가 자기에게도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또 그런 형제에게도 뭐 죄를 자복하고 또는 사과하고, 물질적이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20%를 더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해치는, 화평을 해치는 형제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 이런 것들이 벌써 생기면서 서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많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 보통은 형제에게 있어서 사실은 똑같은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형제에게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평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그게 형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균형이 맞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 막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풀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건 거죠. 아까 마태오 5장 23절 4절에 먼저 가라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 사람 간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 그래야 이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든든히 서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만 한다고 그런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니까 정말 그게 성숙한 세계인데 사랑의 세계, 화평의 세계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근데 그건 잘 안 할라. 그리고 하나님과만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래서 먼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 용서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11절로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내용은 사실 뭐 어려운 것은 없는데 의심의 법이다. 의심의 법이라고 그러죠. 의심의 법.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아내가 이 간음죄를 지었다고 남편이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의심의 법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은 보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음행죄를 지었다. 근데 어떤 증거도 없고 뭐 그 현장에 뭐 잡히지도 않았고 근데 남편이 자꾸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들의 뭐 권세가 뭐 거의 절대적이죠. 네. 아내에 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래서 이제 의심의 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의심이 생겼어요. 이 의심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슨 뭐 의처증 또는 의부증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 의심이라는 게 한번 딱 심어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 의심을 싹 들어가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무서운 이 죄인데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오면 그 가정이 평탄하겠냐고요. 이 남자가 절대적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제 언뜻 보면 야 이게 무슨 불합리하게 남편은 죄가 없다. 여자만 뭐 이게 왜 여자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을 여자가 이걸 아내만 이런 저기를 해야 되냐 하는데 당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시의 그 사회적 환경을 놓고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 똑같아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냐? 이혼 증서만 써가지고 이혼을 합법화해서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냥 뭐 핑계만 갖다가 대고는 아내를 그냥 버려버리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즉 아내를 보호하려고 그 합법적으로 그런 장로들에 가서 이혼 증서를 하려면 그 사실관계도 또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장로들이 재판하면서 그걸 판결하면서 제사장 이러고 그렇게 해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만들었던 것이고 해주라고 했던 거. 오늘 여기 의심의 법도 그런 맥락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로 인해서 그냥 쫓아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기회를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없죠.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도, 아내가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도 남편이 의심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그 가운데 자녀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도 없고, 자칫하면 아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누명 씌워서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이건 아내를 보호하면서 가정의 화평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가정이 건강하지 않는데 사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가정들이 다 위태위태하니까 그게 전체적인 사회 현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의심이 생겼을 때는 그거 가지고 남편 스스로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관계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신뢰가 깨지면.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결, 이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진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음행죄는 여기에 의심이 들어가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가라. 제사장에 가서 남편이 이 의심이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럴 만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사장이 이 법을 통해서 가서 이제 여자로 하여금 실제로 만약에 남편이 의심하는 대로 그렇게 음행죄를 지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저주의 내용들을 써가지고 그 아마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그릇에다 떠서 거기에다가 그걸 빨아가지고 그 물을 거기에 이제 성전 바닥에 있는 티끌까지 섞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맹세하게 하고, 만약에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무 해를 받지 않을, 그러나 만약에 정말 죄를 지었다면 그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저주가 임하게 되면 22절에 네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가 막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이 넓적다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하여간 배가 막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서 여자로서의 더 이상 이제 전해져 내려온 거에 의하면 이건 원래 음행죄를 진 사람은 죽이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죽어가는, 그래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와 함께 죄를 지은 남자도 그 시간에 죽었다, 죽는다, 이렇게 전해져 오기도 한다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런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그런 징계인 거죠. 그 물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저주의 물이 돼서 저주의 말대로 그 여인에게 저주가 임해서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친정, 가족, 일가까지 다 이 저주거리, 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 일이 없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잉태하는 힘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 28절에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잉태하는, 당시에는 잉태하는 하나님의 큰 복이죠.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잉태하게 해주고, 잉태하게 해준다라는 건 이렇게 됨으로써 남편도 오히려 아내에 대해서 의심했던 거, 그 의심이 계속, 무슨 수로 의심이 한 번 들어가면 의심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의심이 싹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미안하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아내를 더 잘해줄 것 같고 더 사랑하고, 아내는 정말 떳떳하고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잉태하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가정에 그 부부간의 어떤 의심이 가정이 깨지는 건데, 이런 문제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깨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는, 또 뭐 여인을 보호하는,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이게 그 경계의 말씀인 거죠. 음행죄라고 하는 것이, 음행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인생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뭐 이런 죄라고도 생각 안 하니까 세상은 간통죄도 없어지고, 뭐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참,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특히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 그랬는데, 음행죄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대로 다 가리우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는, 이 음행죄는, 이 간음죄는 망하는 죄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음행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가정의 성결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가정의 성결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게 무너지고 이것을 잘못하면 그건 망해요. 비참하게 된다. 그래서 삼가 하여튼 조심하고, 또 음행죄를 피하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환경을 최대한 피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여튼 두렵고 떨림으로 전심전력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망하는 죄입니다. 오늘 여기 세 가지, 6장에 가서는 이제 나시린 서원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편성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밖에서 오는 대적 뭐 그런 것이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래서 거룩, 성결함,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듯이 진 밖으로 내어 보내듯이, 이게 아무리 뭐 자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어 보내야 돼요. 아픔이 있지만 마치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죄를 끊어버린 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이 거룩은 정말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한 일생 우리의 이루어나가야 될 그러한 목표다.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관계, 형제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잘 풀고 해결하고 잘못, 죄, 이거 다 용서, 철저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래야 이게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유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 그다음에 부부 가정에서 가정의 순결, 남편과 아내의 그런 어떤 그 신뢰, 그리고 사랑과 화평, 이것을 깨는 이 죄가 이제 음행죄인데, 그거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문제 애써서 외면하고 안 된다는,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형제의 관계의 화평을 이루고 가정의 성결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잘 쓰임받고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점거하고 진을 다 편성하고 이제는 출발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경계하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사오니, 우리도 언제나 거룩한 부름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죄를 제거하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또 닮아나갈 수 있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가 적은 누룩 놔두면 다 엉덩이에 퍼진다고 그랬사오니, 이 죄를 날마다 제거하고 거룩에서 거룩으로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거 이거 철저히 찾아서 이렇게 잘못을 고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고 형제와의 관계도 언제나 사랑과 화평으로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분들이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에 있어서 오늘날에 온갖 음행죄가 다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더욱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성결함, 그런 신뢰 언제나 회복하고 견고하게 서서 화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